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빼앗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아모리 족속의 5 왕을 섬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남부 지역을 휩쓸어 가나안의 주력 세력들을 모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승리를 얻었습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매번 전투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29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서 점령한 지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나타나는 말씀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이 염려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거민을 전부 진멸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거민이 그동안 범한 죄를 심판하는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거민들이 지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하므로 절대로 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여러 성읍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가나안의 거민들을 상대로 벌린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탄 마귀와 벌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안겨주시도록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탄과 벌리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불어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전투할 때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가 그들에게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성 하나를 얕보았기 때문에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전부 올라가지 않고 단지 3,000명쯤 올라가서 패하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36명의 아까운 목숨도 희생을 당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만심과 교만함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투는 사탄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간의 얄팍과 경험이나 실력을 믿고 대충 준비하여 싸우다가는 언제나 사탄에게 패하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시간이 흐르면 노하우가 생기고 나름대로 능력이 생겨서 대충 해도 통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일들은 익숙해지면 요령이 생겨서 웬만한 사람이라면 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매 예배 때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올라갔다는 그 정신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기를 Joshua and all Israel i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all in 정신을 언제나 갖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몸에 배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상 일에도 all in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살펴보니까 원래 all in이라는 말은 폭합판에서 나온 그리 좋지 않은 단어입니다. 지고 있던 폭합판의 승리를 확신한 후에 가졌던 모든 판돈을 전부 다 거는 것을 가르쳐 all in이라고 합니다. 사실 웬만한 세상 일에도 all in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적인 일은 더욱더 all in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all in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 화면에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오고 승리가 오고 또한 그 열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함께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온 거민을 공격했던 남방 연합군의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 아도니 세덱을 비롯한 5왕을 처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남방 정벌은 사실상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가장 큰 돈시들, 세력이 가장 큰 왕들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파죽주세로 나머진 남방 성들을 정복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빌가, 가네스, 바네아,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 전부를 점령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안 남부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강력한 남쪽 연합군을 진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는 말이 본문에 6번 나오고 있습니다. 29절,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 29절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31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34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36절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38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드빌에 이르러 싸워, 43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적들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적을 섬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 그들은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주 작은 성 정복에 실패한 것은
단지 소수만 올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인간 정탐꾼들의 판단을 의지한 결과임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달리 이번 전투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공격하라고 하신 그때 주신 말씀이 8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소수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함께할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 되어 어떤 적도 섬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특정인이 아니라 모두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려는 뜻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를 거두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이었던.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쓴 13권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함께 교제하지 않고 함께 섬기지 않고 자기 필요만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적과 장애물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적들은 고립되어 있는 성도를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할 때 임재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인생의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30절, 32절, 35절, 39절, 40절에 보면은 행한 것과 같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앞선 전투에서 진멸한 것과 같이 그 다음 전투에서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여리고서에서 아간의 죄를 잊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야말로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40절의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버린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각으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죄가 없는 어린아이들, 늙고 병든 노인들까지도 다 죽여야 했던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청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마음이 약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할까? 라는 의구심이 생기고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무자비한 악신으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주민들을, 가난한 거민들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가난한 거민들을 진멸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악한 자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가난한 거민만 우상을 섬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상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사였던 입다가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 것을 볼 때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 이외에도 모든 나라들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거민만 이렇게 진멸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거기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 안에 있는 자들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오직 약속한 자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 안에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진멸해 버리셨습니다.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은 약속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실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은 약속의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족속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도덕과 윤리가 결코 아닙니다. 세상적이 생각하듯이 도덕적으로 착한 것과 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의 자서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약속 안에 있는 자로 여기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거민들이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약속을 모르기 때문이요, 자신들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이요, 그들이 진멸당해야만 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진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날의 약속 밖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가나안 족속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불의하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거나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약속을 받았으니 내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멸망할 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약속 가운데 불러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 진멸하여 바치다. 무엇에서 행한 것과 같았다. 이와 같이 동일한 어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정해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과정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때로는 진멸하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된 것은 온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따라서 개개인의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공동체 내에도 한 마음이 있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틀어져도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원동력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무디어져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힘들지만 전쟁터에서 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기는 결국 내가 불편하고 힘든 전쟁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닙니까? 내게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이 진멸 헤렘은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 매우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헤렘은 강력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과 순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은 곧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을 다 죽인다는 것은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륙성 전투에서 사람과 동물과 물질까지 다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사람만 진멸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의 측면만을 없애는 전쟁이었습니다. 이후의 전투들은 주로 사람만을 진멸하는 전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게 될 하솔 전쟁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만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라는 말은 곧 그 전투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재산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부 도시를 하나씩 점령해 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진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을 진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영적 전투를 벌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리라.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의 전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지만 단순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도시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 전투가 때로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지만 돌아보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절차를 통하여 필요한 걸음을 걷게 하시고 가장 좋을 때에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인생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필요한 걸음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장 간단하게 걸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만 하였을 뿐입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하늘에서 갑자기 바위덩어리 같은 우박이 내리고 해가 멈추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웃고 웃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적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 대신 싸워 주셨기 때문에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나깨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한 기준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반쪽짜리를 순종만 했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시 않으셨을 것이고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처럼 다시 대패하고 쫓겨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아말렉 족속과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양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순종만이 우리의 분깃을 얻는 비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인생은 복잡합니다. 그러나 또한 단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만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고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단순히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더불어서 함께 싸우고 온전히 철저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하나님 편에 사는 자, 최선을 다하는 자, 더불어서 함께 싸우는 자, 온전히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성읍과 왕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워주셨습니다. 30절, 32절, 4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에게 붙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승리를 제치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눈에는 단번에라는 단어가 확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일진일퇴할 때가 있습니다. 작전상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려올 때 가나안 족속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들만큼 철저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어디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을 순순히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지형 친문을 이용하여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만약 그들이 결사항전을 했다면 제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고 하여도 수차례를 공격해야 겨우 성문을 함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단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 한 번에 모든 가나안 성을 함락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서 단 한 번에 사용된 히브리어 팜에하트라는 것은 단 한 번 군사가 출정하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적복이 여러 번 원정을 위하여 힘겹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군대가 출동하여 이루어졌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단 한 차례 원정으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섬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산지의 적과 남방의 적과 평지의 적과 경사지의 적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단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4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벌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단을 쌓고 할례를 행했으며 그동안 애굽과 광야에서 받은 수치를 물리치도록 기념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주력 부대와 성막에 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전쟁 중 휴식과 재충전이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의 전진기지였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남쪽 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승리를 만끽하며 누릴 수도 있었지만 아직 북쪽 지역을 점령할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돌아갈 곳 길갈로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 맡겨진 사명에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적 전투에서 단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서 주신 우리 단번의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단번의 승리를 쟁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여서 단번에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